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시험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지요. 예수님은 그 많은 시험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시험받는 자들이 걸어갈 길을 보이신 겁니다.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는 주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육체적 본능입니다. 생존하려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 인기, 권력 혹은 칭찬받으려는 목마름,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부귀 영화에 대한 목마름 등등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런 시험이 있다면 다 벗어나서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첫 번째, 봉사하며 사십시오.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는 태도 옳지 않죠. 같이 살아야죠. 칭찬받고 싶으신가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 남들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셔야지. 부귀영화, 남들도 좀 잘 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 방식, 이 정신으로 살면 시험 들 거 없습니다. 그저 그 주님의 의, 이것이 나와 내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애통할 뿐이지 시험당할 일은 없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다름 아닌 사랑과 존중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한데요, 특별한 관계에는 특별한 약속이 따르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 선서가 필요합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서약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교회 담임으로 취임하려고 하면 위임 선서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겁니다 하는 서약입니다. 관계에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관계는 다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관계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사람과 최소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무한정 풍성히 먹도록 하셨지만 선악의 열매는 먹지 않게 했습니다. 배려는 최대입니다. 제약은 최소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에덴 동산이 먹거리 걱정해야 될 광야도 아니고 굶을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어야만 된다, 이런 불가항력적 이유를 가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먹은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하나님을 섬길 그 예배적 서비스, 이것마저도 안 한다. 10 중에서 9은 너희들이 쓰고 하나는 하나님께 돌려라. 일주일 가운데 엿새는 임의대로 사용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근데 그거 싫다는 겁니다. 못하겠다. 이 상황에서 열매를 따먹은 행위는 결코 핑계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아담은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그러나 사실 아담 속에는 마귀의 유혹 못지않게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고의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매우 능동적인 공범자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세요. 하와가 먼저 먹었고 나중에 남편 아담에게 2차적으로 건넨 겁니다. 한 번 더 숙고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담은 한마디 반문도 경계도 없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의 실패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범죄하는 걸까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입니까?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부러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나눌 것이 없어서 그렇게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시죠. 냉장고 문을 다 열어보십시오. 정말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할 만큼 그렇게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 먹고 100년이 먹어도 남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에게 남겨줄 계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주실 몫의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야곱이 받을 복, 요셉이 받을 복 따로 다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요, 여러분이나 하나님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내 자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시험은 이 순간에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특수한 약속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는 조항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자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 만들어 먹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 만한 환경입니다. 광야니까. 어디서 먹거리를 챙겨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도 충분합니다. 내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누가 제안한 겁니까? 마귀가 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솔깃하죠? 달콤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던지는 제안은 언제나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마귀를 거절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힘, 그게 온유함입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 우리 집안의 권리, 하나님 아들의 권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 주장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카드 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40일을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습니다. 단호야 거절합니다. 마귀와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며 은사며 실력이며 재주, 재정, 그거 그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황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습니다. 지위와 신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늘 안 해도 되는 일, 쓸데없는 일에 쓰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뒤를 따르는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미교포 내과 전문의 심재훈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읽었습니다. 88세 된 어르신입니다. 1960년대 미국 뉴저지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가 있는 교포들의 생활이 매우 팍팍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 와서 우리 교포들이 고생한다. 그래서 진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모든 현직에서 물러나서 전적으로 의료 봉사에 삶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12년간 그래도 내 땅, 내 조국에 가서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 그는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고생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된 겁니다. 1년에 3개월씩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영등포 쪽방촌에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1년에 3개월씩. 중남미 의료 선교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는 하고 싶은데 약값을 대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떡하나. 이 환자들을 섬기긴 해야 되는데 능력은 제한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한의대학에 가자. 한의사가 되자. 약 없이도 침술로 병자들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2세에 한의대에 도전을 해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평생은 그냥 봉사할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하며 살아갈까? 경상도 남자분이셨는데 인터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잘 묵고 살라고 내 같은 놈 의사 만드신 것이 아니다. 봉사하라고. 이분은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그냥 봉사할 생각밖에 하지. 예수님은 말씀 정신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정신입니다. 뭡니까? 그게 말씀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합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봉사하셨듯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봉사한다, 순종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믿음으로 산다, 결국 다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정신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도 예수 이름 따라 승리할 길을 얻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말씀 끝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나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해야 마땅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나에게 찾아온 시험이요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시험에 잡히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주제로 시험을 다룹니다. 아직도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오늘 다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3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감동입니다.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피들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령한 광경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불같은 시련의 골짜기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좋은 일이 있나요? 승리했나요? 복을 받았나요? 반드시 낮아짐의 시련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전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낮추는 단계가 따라옵니다.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셔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단들, 사이비, 가짜 목사들이 대거 숙청이 됐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민족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었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아주 적절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너 큰 복을 받았다. 칭찬했는데 금방 뒤돌아서서 예수님더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에게 말하는 감히 베드로가 그런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3층 천을 체험합니다. 하늘 세계의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 직후에 사단의 사자로부터 험한 가시의 공격, 육체적 질병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태산 곁에는 언제나 심심계곡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큰 승리 다음에 오는 내리막길에 시험하는 마귀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공격하는 방법이나 타이밍에 대하여 굉장히 치밀합니다. 언제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런 생각도 가지십시오. 지금 높아졌다가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날 한없이 낮아져서 어려운 시련에 처해 있습니까? 동시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영광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높여서 교만하게, 낮추어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낮아진 사람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아져 있는 사람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양쪽 다방면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지금 자신이 잘 나간다고 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어리석습니다. 곧바로 닥칠 저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자신의 저조 상태만 보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도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인교회는 다방면으로 감사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신임 중직자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3040 젊은 집사들의 약진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분위기 좋습니다. 열심히들 뜁니다.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등록한 새가족들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원주 구석구석에서 365 전도 복음 전하겠다고 영혼 살리겠다고 그 기쁨으로 나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다음에 닥칠 시험거리를 대비해서 성루에 올라 파수꾼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마친 부서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교사들이 만족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만족하면 아이들 은혜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중고등부 청년까지 잘 마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수련회 참석하겠다고 결단한 것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은혜 주실 거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으로 끝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싸움은. 누군가는 긴장해서 성루에 올라서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기도의 성루에 올라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켜봐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북을 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신앙은 평생이 전시 상황입니다. 군인은 전시 상황에 전투화를 벗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군인은.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산 꼭대기에 오를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한 두 손 밑에서 민족 전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험은 있지만 누가 산 꼭대기에 오를 것이냐.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원주 땅은 누가 지키고 세인교회는 한국교회는 누가 파수하는 겁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 하나님의 교회 먹으려고 블레셋이 혹은 마귀가 호시탐탐,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기도의 파수꾼 때문에 사는 겁니다. 6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 임족을 살리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성루, 산 꼭대기. 세 번째,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여기에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배열 순서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장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되 아멘. 예, 세례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길로 이어서 복음의 전파라 하는 이 이야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시험받는 과정을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주의 일을 온전히 하는 거 아닙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듯 반드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하면 큰 상처가 됩니다. 둘째, 극복하면 연단이 되어서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처음 등록을 하고 꽤 이제 텐션들이 높아지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도 하고 세인교회 정말 충성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꼭 당부합니다. 고비를 넘으십시오. 반드시 고비가 올 겁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 그 한 번의 고비를 넘어야지. 넘지 못하면 좌초하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으면 롱런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면 그게 연단이 되고 힘이 되고요. 그게 자질이 되고요. 큰 일꾼이 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한 두 사람의 사례를 보십시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스스로 큰 상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소리를 많이 쳤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 속에 그래도 스스로 숨거나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닭 울음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 말씀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말씀을 잘 생각해내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이요. 그래서 나보러 건방 떨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이래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지. 예수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그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어 큰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또 욥을 보세요. 의인이었고 존경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전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알거집니다.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이 왔습니다.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남았습니다. 무척 외로웠습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 나는 실제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남의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가 겪은 시험 가운데 한 가지만 닥쳐도 글쎄요,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눈길에도 새벽에 차를 몰고 빗길에도 새벽에 차를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는 분입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저에게 이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가시면 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예수 안 믿던 남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될 것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집사까지 됐습니다. 이 부인은 나중에 권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정말 충성하다가 지금은 두 분 다 천국 가셨습니다. 맞아요. 시험은 힘듭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남편 쓰러졌다고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함부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시험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죠. 예, 시험 힘들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돕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것이 연단의 축복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큰 그릇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기도학교 아이들, 아이고 선생님들 아이 때문에 선생님들 회의하고 부모들도 몇 번씩 만나야 되고,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대견하게 컸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견하게 컸는지 몰라 그 아이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른들만.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저 녀석이 어느새 저렇게 근사하게 컸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좋지요? 가지고 싶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 시험 끝에 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참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견뎌낼, 맞서 싸워 승리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허접한 것은 아니겠지요.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한 몫으로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시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겨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다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가져가는 사람들 보고 흉보거나 부러워하거나 뒤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얹어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것마저도 여러분 혼자 배가 터지게 먹고 사시지 말고요, 그것도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내놓고 다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면 은혜 받았다 할 겁니다. 교사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평생을 어느 부분에서 내가 봉사하며 살겠다, 이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찬송입니다.